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개는 다르죠. 출애굽은 구원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구원 그 이후. 가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송 때문에 요단강은 천국으로만 생각하는데, 오늘 그 천국이기보다는 천국 가기 이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은 우리가 죄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여기에 관련된 오늘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 광야 생활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실패를 하고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추어 버리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고. 그래서 옛날 레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것 같다. 늘 뺑뺑 도는 거예요, 신앙이 좀 더 진도가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발전이 되고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쟁취해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입국 직전에 이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죠. 그래서 각 지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이 정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확인해 오라는 거죠.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정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멋진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을 직접 보게 함으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막연한 어떤 기대나 막연한 어떤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 보고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갈렙의 보고와 여수와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너무 달라요. 자, 갈렙의 보고는 우선 30절에 나오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다 완전 반대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둘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본 것은 같이 봤는데, 같이 돌아봤는데 전혀 다른 이제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근데 10명이 본 것은 사실 그대로예요. 가나안 주민들은 장대했다는 겁니다. 키가 굉장히 장대했다. 저처럼. 굉장히.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이었다는 거죠. 성읍은 견고했고. 근데 모든 것을 갖춘 대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로 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 않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밀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하기에는 너무 큰 적수다 이렇게 확인한 거죠. 두려움이 몰려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실명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이 일명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자상이죠.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이제 불평, 악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평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악평이 34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이미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약속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1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마음이 확 끌려버렸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 언제나 어디나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과 여론이 파급력이 커요. 이게 긍정적이고 아주 밝은 희망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빨리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독성을 가진 한 사람이 가진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 얘기를 듣고 불순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제 분열하게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이 10명의 보고를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돌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여기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이리로 이끌어 왔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다급한 거죠.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백성들이 막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 결국 하나님이 즉각적인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살려내시죠.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면 악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 장에 무섭게 다루세요. 그리고 불신앙에서 나온 악평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 일어나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 반역 사건이 남은 후유증이 큰 거죠.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계속 이제 방황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가나안을 못 보죠.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실패는 어디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원망과 불평의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앙은 전염병처럼 빨리 전파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불행으로,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도 오늘날도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상황을 신뢰할 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인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이 굉장히, 그 땅의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상황에 계속 지배를 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황 그리고 우리가 마주치는 환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펼쳐져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닥치지 않죠. 그냥 상황은 마음대로 닥쳐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 싸움을 계속 하라는 거죠. 현실은 보면 아닌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건강한 평가가 중요한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뚜기가 아니죠.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상대가 크긴 하지만 너무 과대 포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축소할수록 상대는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신도롬이 왜 잘못되었는가? 자신을 메뚜기로 본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믿음이란 뭐냐면 나를 나답게 보는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본다는 걸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재평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탐지하게 한 목적은 무엇인가?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한가 장대한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풀죠? 그것은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문제가 어려운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푸느냐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푸는 사람이 뭐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면 금방 풀죠.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가 작은 게 문제라고요. 배가 작으면 어떤 작은 파도에도 넘어진다고. 큰 배는요, 파도 치는 날도 그냥 나가버려요. 괜히 항구에 있다가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것보다 나가버려요, 물로. 그냥 이게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믿음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그 땅을 보자마자 가슴이 뛴 거죠.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 맞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프레임에 따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프레임이 참 중요합니다. 일본 말로는 왁구라는 건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해피하는 프레임이 잡혀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현실 안주형입니다. 자칫하면 다 죽는다는 결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괜히 나서서 뭐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스타일.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게 발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최상이 아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최상의 상태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사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작년도 못했고 올해도 못할 거예요. 시도해 보기도 전에 이미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은 이 불신앙, 불평이었어요. 결국은 이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불평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부에 불을 질러서 모든 사람이 같이 못 가도록 만드는 이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 달라요. 그는 적극적이죠. 그리고 갈렙은 뭐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는데 똑똑한 인물이에요.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이 여호수아하고도 좀 또 달라요. 이 갈렙의 적극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자신을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용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삶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아니면 이런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이 내 있는가?
이런 신앙의 길에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이 10명과 같은 정탐꾼들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그 영향을 쉽게 받아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학자들이 몇 사람이 연구하여 발표한 게 있어요. 이 책 이름은 행복은 전염된다는 책이에요. 거기에 3단계 인간관계 법칙이, 3단계 인간관계 법칙이 나와요. 근데 3단계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친구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예요. 자, 그 영향은 작은 영향이 아니고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커요. 이 전염력. 그래서 이 연구에는 이렇게 있어. 이런 연구가 있어.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높아진다. 근데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10%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는 6% 행복도가 올라간다. 이 3단계, 3단계.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그 행복이 6% 나에게로 올라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행복도가. 그런데 4단계까지 가니까 그런 영향력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력. 이게 즐거움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행복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내 행동이, 내 감정이 내 옆 사람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서 얘기했어요. 그 만나보면 얘기가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카페도 가보세요. 우울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서로 한 번씩 쳐다보고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우울한 사람 만나십시오.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옆에 아멘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아멘이 나와요. 근데 옆에서 다 가만히 있으면 하다가 눈치 봐요. 그러다 안 해버려요. 여러분, 비판하고 불만을 계속 털어놓는 사람은 같이 있어 보세요. 같이 하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희한해. 여러분들 곁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그거 복이에요. 오늘 그분 때문에 설에 오면 내일 짜장면 사주셔야 돼요. 그 복인데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분이 내 옆에 있다. 그분들에게 밥 사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나도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딱 갈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망하고 흥하는 게 여기에 결정되고 있잖아요. 이 죄의 파급력, 이 불평과 원망의 파괴력, 이 부정적이고 비판의 파급력. 자,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30절에 다시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땅은. 이 취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테이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 말이 그거예요. 다 이렇게 모락모락 김이 올라가지고 숟가락만 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준 거거든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We can. We can.
자, 이러면 똑같이 봤는데 동시에 다르게 보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력의 싸움이 아니고 시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력과 시각은 다른 거예요. 시력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각은 관점이 있는 거죠.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뷰에서 보느냐, 어떤 앵글에서 보느냐, 이거잖아요. 믿음은 시각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우리 안에는 어떤 세계관이, 어느 관점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흥분 상태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이 말은 갈렙이 백성들에게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니까, 12명 중에 두 사람이니까 이게 소수잖아요. 마이너리티잖아요.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왕따처럼 바보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간 도라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울어졌는데 이 두 사람만 남은 거잖아요. 왕따 중에 왕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왕따가 돼야 돼요. 어떤 데는. 자, 갈렙은 무엇이 달랐어? 그러면 민수기 14장 24절 보십시오. 오직 내 종 갈렙은, 멋있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갈렙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 거예요.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이 이미 그 땅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이 들어와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보고 있었고 그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자, 어떻게 달랐다고 이게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죠. 온전히 따랐다. 자, 온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프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결국은 외부의 압력에 무릎을 꿇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쉽게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자, 신앙생활의 적은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이런 온전함이 없는 거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산만함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큰 적은 산만함이 있다는 거. 산만함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런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온 땅을 다니면서 두루 감찰하셔서 간혹 한 사람씩 찾는데 그 사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 이 전심으로 이게 영어로 wholeheartedness예요. wholeheartedness. 마음을 다하여서. 왜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는데 다른 삶이 펼쳐지는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 전심을 자꾸 고개를 기웃거리는 거. 시선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다가 또 다른 거 찾고 고개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시선이 자꾸 그게 사시가 돼요.
역대하 17장 6절 보십시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렇죠?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우한 후에 하나님만을 찾는 것.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도 유다에게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놈 파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꾸 딴 데로 고개를 돌리는 거,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그래서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고정하는 시선, 전심을 향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주를 따랐던 갈렙의 마음은 무엇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14장 8절에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요 대목이에요. 여기 줄을 꺼야 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거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요, 갈렙의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표현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자주 발견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기뻐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 일이 어려운 일인가, 어떤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신자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돼요. 근데 현실만 너무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쪼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현실은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이 봤던 현실은 뭐예요? 난공불락처럼 보이잖아요. 거대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닥쳐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너무 큰 문제들,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이거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초점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옵니다. 상황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윌, 그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해야 되죠.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의 생각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확실해야 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어느 쪽인가로 흐르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육의 생각 아니면 영의 생각,
영의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갈렙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은 물어보나 말아요. 그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것은 우리가 고려하고 평가할 기준이 아니에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될 때 부모의 모든 것은 자녀의 것이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일은 부모가 아주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은 틀림없는 거잖아요. 갈렙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너가 지금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구나.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자상에 깔려있는 자신감이고 그게 배짱이고 그게 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나에게도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작은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움츠려 들게 돼 있어요. 주눅이 들게 하는 상황들이 수시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나 이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의 태도, 그 선명한 기준, 이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이전 개혁판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죠? 밥이라 그랬죠. 밥이죠. 여기는 먹이라 그랬어요. 그 밥이 더 나은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죠? 먹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밥 먹이라는 거, 먹는 거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먹는 거잖아요. 이걸 다르게 하면 이렇게 식은 죽 먹기라 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갈렙의 태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에베소서와 이렇게 한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얘기들을 스토리를 신약적 개념에 해석한 것이 사실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이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뭐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약속하여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리라는 거죠. 이미 죄로 인하여 인류가 빼앗겼던,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죄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 세상에 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역사.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에베소서 6장 같은 데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전투하는 성도들, 전투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청산하고 우리를 종되었던 삶에서 이끌어내었던 이유를 이제 알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신자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의 이 선포가 우리의 귀에 좀 쟁쟁하게 들려와야 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자꾸 우리는 기가 죽어요. 세상에 가면 마치 안악자손과 같고 난공불락 같고 우리는 그 안에 매우 소수고 아무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이 한순간에 풍지박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죠. 세상에 보내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백성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들을 밟고 나아가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성취에만 목을 매거나 개인의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해요. 나만의 성공으로, 그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 거대한 이 안악자손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고 고개를 떨구지 않고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슨 변화가 찾아왔는가를 묻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옛날과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질적인 삶의 차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의 풍성함이란 질적인 퀄리티의 문제가 달라졌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자유인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은 굉장히 파워풀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떠난 자와 같아요. 집이 없는 사람과 같은 사람. 자유를 꿈꾸고 애굽을 떠났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길을 잃을 처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도중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현실이 너무 거대하니까 영적인 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실종되고 위기 상황이 몰려올 때마다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실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맴도는, 현실에서 뺑뺑이를 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사들이 돼야 돼요. 때로는 불필요한 현실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선수들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나안 점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이 탐욕적인 어떤 지배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없이 망가진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죠.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것, 이 마귀에게 뺏겼던 것을 재탈환하는 것,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더 이상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선가 불러내고 계세요. 오늘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여금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야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맞서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흥미로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은 여기에 실패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그 벽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우리가 가지는 관점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이 일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꾸 어려운 현실이 닥칠 때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몰아넣어 고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메뚜기일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메뚜기처럼 살아야 돼요. 펄짝펄짝 뛰면서 눈치 보면서, 그러다가 밟혀 죽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메뚜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러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멈추어서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커 보이면 세상이 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어요.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작아져요. 예, 나중에 메뚜기 다리밖에 안 돼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마귀는 발악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 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금 전에 찬송을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 밖에 내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